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전도는 말씀 언약을 붙잡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죠. 오늘 여기 1절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지금 예수님이요,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시달리게 하는 악령을 내쫓고,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하고 가르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막 모여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에 넓이가요 10km나 돼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잘 안 보여요. 그냥 바다 같아요. 강이 아니라 바다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넓은 호수예요. 민물이에요, 민물.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신데 오늘 2절을 보니까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 한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고 한쪽 배는 요한의 배였어요. 근데 배 두 척이 나와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제 물고기를 오늘 하루 종일 잡고 이제 그물을 수선하는 거예요. 깨끗이 내일 또 물고기 잡으려고 그 그물을 물에 씻고 그물에 붙어 있는 그런 수초 같은 것들을 떼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오늘 일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늘 일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3절에 예수님이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는 누구 배다? 시몬 베드로의 배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사람이 있죠. 예. 아니, 지금 일 끝나서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덜커덕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이, 이보세요. 그거 왜 올라가요, 남의 배에? 오늘 일 끝났어요. 어이, 내려오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막 와글와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별의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보니까 이 배에 오르신 이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분 곁에 서겠다고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물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신 거예요. 저도 지난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배가 그래도 제법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숫가가 있고 그 밑에 큰 배를 타면 그래도 더 높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붙어 있으면 괜히 밀려서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사람들 보고 그 호숫가에 전부 뭐하라? 앉아라. 그 말씀을 듣자.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저 물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예수님이 등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바람 따라 말씀이 잘 퍼져서 많은 사람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배주인이니까 퇴근도 못하고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 있으니까 퇴근도 못하고 자기도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주인 베드로를 부르더니
뭐라고 하세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했는데? 오늘 일 끝났는데. 아니 그물까지 싹 새로 씻고 정리 다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뭐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아마 이 어부들이 일을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잡나 봐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베드로가 지금 이게 벌써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 3, 40대 나이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했으니 경력이 많잖아요. 경력이 많은데 자기의 모든 방법, 자기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뭐 했다? 잡은 것이 없다.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별의별 방법, 경험 다 동원해도 물고기를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니 어떻게 이런 날도 있네. 그러고선 기분이 나빠서 그물을 청소를 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 쫙 전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아니 당신이 뭐 알아요? 물고기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요? 그랬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진짜 내가 다른 날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냥 그러지 말고 집에 가셔 하고 갔을 텐데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에 진짜 감동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명하신 대로 깊은 데 가서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게 심히 많아.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어느 정도예요? 찢어질 정도예요. 찢어질 정도. 이놈들이 다 여기 숨어 있었나? 아까 여기도 내려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큰일 났네. 찢어질 지경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배 바로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배를 부르는 거예요. 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래가지고 두 배가 그물을 내려서 같이 끌어당겨서 배에 실었더니 배도 어떻게 됐다? 두 배에 가득 차고 심지어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다. 사업을 해도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경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해도 그때는 얻은 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에 진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밤새 수고해도 안 되던 일이 정말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기적과 같은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전도는 이게 특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유, 주님. 주님이라는 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왕이시구나. 아우, 주님, 저는 감히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 이게 진짜 마태복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오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 이제부터 네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전도자 될 거다. 지금 이 얘기가 사업 얘기, 공부 얘기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게 전도 얘기입니다. 전도 얘기. 결론적으로는 전도 얘기예요. 내가 전도는요,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지옥 가.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진짜 저러다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빠지지. 그래서 막 예배 드려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 사람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듣기 싫어요. 그만 얘기해.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 막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진짜 전도는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친절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생각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생각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사단을 꺾으셔야 돼요. 그게 먼저 꺾여야 돼요. 그리고 참된 복음, 왜 예수만이 구원자,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냐는 참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망할 자, 내가 심판받을 자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진짜 나의 인생을 해방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수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수고와 열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로 영혼을 건져낼 수는 없다. 뭐가 필요하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의 언약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요양병원 2군데 가서 많은 분들을 영접을 시키고, 특별히 처음 만난 알지도 못하는 분을 소개받아서 가서 그분을 영접을 시키고 그분이 구원 얻는 장면을 봤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렇게 소개받아서 가면 낯설고 잘 모르는데 진짜 그분이 진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봅니다. 근데 제가 그 특징들을 보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옆에 사람이 오래도록 기도한 거예요. 오래도록 기도한 거예요.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과 천군이 일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가서 딱 말씀 전하면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뭡니까? 사람이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터인데 우리의 힘과 노력 물론 필요하지만 이걸로는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모든 80억 인구를 다 아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순서대로 누구를 구원할까? 진짜 누구를 예수 믿게 할까? 하나님은 다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에 따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낮은 데로 가라. 어디로 가라. 누구를 향해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 군산인가 어디 계신 그 어느 권사님이 이 요양병원 어디 가서 내 동생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우리 이경순 권사님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분 지난번에 밥 한번 같이 먹기는 했는데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근데 그분의 또 동생은 뭐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분이 지금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서 풍을 맞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을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 될래나? 그래서 권사님 우리 같이 그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까먹었어. 근데 우리 이경순 권사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경순 권사님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진짜 필리핀 갔다 오고 뭐 추석 때문에 이렇게 요양병원을 못 가다가 이번이 딱 가게 되니까 권사님, 목사님 우리 그 요양병원 갔다가 거기도 들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 바쁜데 나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야 되는데 속으로 예 가지요 뭐 가는 김에 옆 동네니까 가지요 뭐 그러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드디어 그 집을 가는데 하나님 진짜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들을지 믿을는지 그 중풍 걸려서 말도 못한다는데 모르지만 뭐 눈이라도 깜빡하고 보라고 하고 가지요 뭐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별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그분이 갔더니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점심 식사 후라 식곤증이 오셨는지 한참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틀렸어. 그런데 잠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선생님의 누님의 소개로 여기 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니셨다면서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세요. 우리 선생님의 진짜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산 그 죄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낸 당신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구원 얻으십니다. 이렇게 막 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흥분을 해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고야 막 계속 손을 또 제가 붙잡았어요. 붙잡았더니 내 손까지 떨려. 내 손까지 손이 떨려. 어떻게 선생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눈을 딱 감으시더라고요. 아, 알아듣는구나.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받을 운명 심판을 대신해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쳤더니 그냥 손을 꽉 잡아. 내 손을 잡는데 뭔 맨날 누워있는 노인이 왜 이렇게 힘이 세? 얼마나 손이 세게 잡는데 이분이 믿음이 왔구나. 기쁨이 왔구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소리를 계속 내면서 흔드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 문 여시면 가면 된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내리면 된다. 근데 내 생각이 바빠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진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 그러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성경에 우리 읽는 순서대로 말씀 전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도 또 어제 저녁부터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금요 예배 때는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지영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업을 하실 때도요. 공부를 할 때도요. 진짜 사람을 만나고 전도를 할 때도요. 항상 예배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나를 도우실 거다. 내 인생을 쓰실 거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주일 예배 메시지, 수요 예배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세요. 사업이면 사업, 가정이면 가정, 진짜 후대면 후대, 전도면 전도,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깊은 데로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갑니다. 지금 아무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라는 말씀으로 제가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앞서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팀은요, 진짜 앞으로 우리 교회 그 부부들은 또는 그렇게 치유팀이면 치유팀, 다민족팀이면 다민족팀, 진짜 팀원들끼리 모여서 그 둘째 주에 포럼해야 돼요. 포럼하고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 이런 말씀 나왔는데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 역사하실 겁니다. 누가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치유의 역사가,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한 가정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헛수고됐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왜 줘요? 내가 할 테니까 너 가서 숟가락만 놔라. 내가 밥도 내가 해놓고 국도 내가 끓이고 반찬도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 너는 숟가락만 들고 가라. 그러면 뭐가 차려져 있을 거다? 밥상이 차려져 있을 거다. 너는 그거 가서 뭐 하면 된다? 먹기만 해라. 그러면 사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하려니까 전도가 부담돼요. 부담돼.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도지도 안 받아요, 요즘. 뭐 사탕을 붙이고 행주를 갖다 붙여도 요즘은 잘 안 받아요. 우리나라 하도 그냥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어서 요즘 잘 안 받아요. 교회구나 그러면 안 받아요. 그런 전도 소용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전도도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알리고 정말 전도지를 통해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도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데가 있어.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 숟가락만 딱 놓으면 그냥 딱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현장이 있어요. 마음이 이미 다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가서 톡 건드리면 탁 하고 터져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냐? 오늘 그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새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면 사람이 살아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면 전도가 되어지는 진짜 구원의 역사가 왜 일어나냐. 예수님께 뭐가 있다? 네. 어떤 병이든 고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다? 예수와 함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의 질병이든, 우울증 같은 마음의 질병이든, 또는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자꾸 악한 영을 따르게 되는 진짜 영적인 질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치시는 능력이 누구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진짜요. 암병 하나만 놔도요. 암병 하나만 놔도 예수 믿어요. 왜 의사도 못 고치는 죽을 병이 낫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거 다 내던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어요. 집안이 돌아와요. 집안이. 그래서 우리 치유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아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모여 뭐하자?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같이 예수 이름 찬송하자. 강단 말씀 붙들고 우리 한 팀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진짜 그 사람 찾아가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자. 그럼 무슨 역사를 난다? 어떤 병이든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 또 뭐가 있길래 그 말씀 의지하면 역사 일어나냐?
24절 보세요.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에겐 또 뭐가 있냐? 어떤 죄도 용서받고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가 누구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 어떤 질병도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진짜 건진받는 능력과 권세가 누구께 있다? 오직 예수께 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귀 기울이면 돼요. 그분의 말씀만 믿고 붙잡으면 돼요. 그분의 이름만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병도 낫고 치유가 일어나고 어떠한 죄도 용서받고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 그거죠. 오늘 그래서 이 5장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죠. 12절로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문둥병이죠. 문둥병. 살이 썩어서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는 이 무서운 고칠 수 없는 이 병인데, 그 사람 한 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지금 이 나병을 고쳐보려고 아마 이 사람 의사란 의사, 병원이란 병원 다 찾아봐 다녀봤을 거예요. 재산도 많이 허비했을 거예요. 근데 못 고쳤어. 그런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 근데 그 소문이 마음에 믿음으로 확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1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 와, 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새살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18절을 보세요.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번엔 중풍병자예요. 뇌혈관 질환으로 몸을 못 쓰게 되니까 누워만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사람 병을 고치겠다고 침상에 눕혀놓은 채 4명이서 이 사람을 끌고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병이 나는데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그 중풍병자 그 침상을 메고 그 집,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집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 옛날 이스라엘 집은요, 시멘트로 또는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지푸라기, 이렇게 넓은, 이파리로, 가지와 이파리로 덮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 몇 개를 뜯어내고 그 이파리를 걷어내면 뻥 뚫리는 거예요, 천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을 뜯고 막 먼지 못 쏟아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욕했겠죠. 이 미친놈, 예수님 계신데 지금 말씀 전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주인도 남의 집을 왜 뜯냐고 막. 근데도 뭐 들리지도 않아. 내 식구, 내 친구 살리려면 예수님 앞에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지붕을 뜯고 결국 줄을 매달아서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졌다. 거기도 나오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근데 그 난리통에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저 욕을 먹어가면서, 저 난리를 치면서 이 환자를 왜 내 앞에 내려놓는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저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 의사도 못 고치는 이 환자를 누구 앞에만 놓으면, 예수님 앞에만 놓으면 뭐 할 거다? 고치실 거다.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놀라워요.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났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지붕까지 뜯고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나왔어요. 야, 죄사함도요. 그러니까요, 복음도 모르고 듣기도 싫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 결국 누가 살려야 돼요? 가족이 살려야 돼요. 가족이. 옆 사람이 살려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아니 뭐 불교 가운데 있고 유교 가운데 있고 다른 신 믿던 집안이 예수라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복음 들어도 뭐 관심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아내가, 남편이, 형제가, 이웃이 먼저 보고만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서도록? 예수 앞에 서도록.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도록. 못 나오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그 사람 앞으로 끌어가도록. 그래서 제가 그 요양병원에 끌려갔잖아요. 요양병원에 끌려갔잖아요. 제가 되겠나 싶었는데 주무시고 계셨는데 깨가지고 다 알아듣잖아요.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께 있다? 예수께 있다. 예수님이 오시던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던가 그러면 반드시 저 사람 병도 낫고 죄도 사함받아 구원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아 네가 오늘 죄사함 받았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 안 믿는 잘난 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아니 감히 누구 죄를 왜 쥐가 사해? 쥐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아니 네가 오늘 죄 사함 받았다? 쥐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그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하셔요? 내가 24절 중반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안 믿던 바리새인 앞에서 곧 일어나서 누웠던 그 침상을 잘 개켜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와, 중풍병을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말아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하나님이야? 뭐 남의 죄를 근데 야 일어나서 집에 가라. 예 감사합니다. 본 거죠.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 깨달았을 거야. 이분 누구시구나? 이분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봤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몰라봤구나. 그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리려고 그랬다. 알리려고. 니들 좀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죄를 사하는 권세 있다고 말했다.
진짜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나 가정이나 공부나 특히 전도는 뭘 따라가면 된다? 주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진짜 예배 때 말씀 딱 들으면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고 까먹었어 그러지 마시고 간단히라도 적어놓고 그 말씀, 그러니까 긴 거 다 못 외워요. 긴 거 다 못 외워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래 내 수고로는 헛수고 될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놀라운 응답 받는다. 전도의 역사 일어난다. 예수님께는 뭐가 있다? 어떤 병이든 고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죄든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십자가의 권세다. 부활의 권능이다. 이걸 붙들고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 예수 믿지 않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 형제, 내 같이 일하는 친구, 진짜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주여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병도 고치시고 주님은 어떤 죄도 진짜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참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영혼을 이 밤에 기도하고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또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베드로가, 요한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하신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갔더니 밤새 못 잡았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진짜 사업이고 공부고 가정이고 전도고 전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베드로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 그 말씀 붙잡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병든 자, 시달리는 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믿지 않는 나의 형제, 믿지 않는 나의 자녀, 믿지 않는 나의 이웃과 친구들을 놓고 오늘 기도하오니 어떤 병도 고치시는 주님께서 그 불신앙의 병 정말 치유하시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 친구의 하나님 떠난 죄를 사하시고 정말 구원 얻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